달빛. 마리냥 신부는 논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르고 광신적이었으며 곧잘 흥분을 하지만 바른 영혼을 지닌 키가 훤칠한 사제였다. 그의 믿음은 너무나 확고부동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신을 알고 있고 그의 섭리와 의지, 뜻하는 바를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때로는 사제관의 좁은 산책길을 천천히 거닐 때면 가끔 한 가지 의문이 마음속에 일어나곤 했다. 왜 신은 그것을 만들었을까? 그리고는 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끈질기게 탐구했으며 언제나 그 해답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주님, 당신의 섭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독실하고 겸손한 정열 속에서 그는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저는 신의 종입니다. 그러하오니 당신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제가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추측이라도 해야만 합니다.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절대적이고 감탄할 만한 논리를 가지고 창조된 것처럼 보였다. 어째서와 무엇 때문에 라는 것이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문을 일깨웠다. 새벽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만들어졌고 낮은 수확물을 잊게 하려고 만들어졌다. 비는 그것에 물을 뿌리려고 만들어졌고 저녁은 잠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어두운 밤은 잠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계절의 오묘한 섭리는 농사의 모든 요구에 적합하게 대응하고 있다. 자연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의도를 지니지 않은 것이 없고 그와는 반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시기와 기후와 물질의 엄격한 필요에 순응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결코 사제에게 의혹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여자를 싫어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여자를 증오하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여자를 경멸했다. 그는 종종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되풀이했다. 여인이여, 그대와 나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신 자신도 이 작품에 대해서는 그리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다. 여자란 그에게는 어떤 시인이 표현한 바와 같이 12번이나 더럽혀진 어린애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여자는 최초의 남자를 유혹했으며 또 저주의 일을 영원히 계속하는 유혹자이며 나약하고 위험하고 신비스럽게도 마음을 어지럽히는 존재였다. 그들의 타락한 육체보다도 더욱 그가 증오하는 것은 그들의 다정한 영혼이었다. 종종 그는 자기에게 달라붙은 여자들의 애정을 느껴왔었다. 그리고 자신이 결코 허물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자들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떨리고 있는 그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화가 미치는 것이었다. 그의 생각으로는 신은 오직 남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자에게 시련을 겪게 하기 위해 여자를 만든 것이라고 단정을 지었다. 그래서 튼튼하게 대비를 하고 유혹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자에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여자가 팔을 내밀고 남자를 향해 매혹적인 입술을 살짝 벌린 모습은 도저히 헤어날 길 없는 깊은 함정인 것이다. 수녀들로 말하자면 그들의 맹세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오직 관대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기는 해도 그는 그들을 엄하게 대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슬로 얽매인 마음, 겸손한 마음의 밑바닥에는 아직도 그에게로 오는 그 영원한 애정이 살아있음을 언제나 느끼기 때문이다. 그건 사제도 마찬가지였다. 수도사의 시선보다 더 신앙심으로 젖어 있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그들의 성이 합세되어 있는 법렬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정열 속에서 그는 그것을 느꼈고 그것이 그를 환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자의 사랑이었고 관능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증오할 애정을 그들의 순종에서도, 그에게 말을 할 때의 부드러운 목소리에서도, 내리뜬 그들의 눈에서도, 그리고 그들을 가혹하게 나무랐을 때 순종하면서 흘리는 눈물 속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수녀원의 문을 나서면서 그는 법의를 흔들며 마치 위험 앞에서 도망치기라도 하듯이 다리를 쭉쭉 펴면서 성급히 걸어가는 것이었다. 신부에게는 조카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자기 어머니와 함께 이웃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병자 간호 담당 수녀로 만들려고 애를 썼다. 그녀는 예쁘게 생겼으나 경솔했으며 약간 빈정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신부가 설교를 할 때도 그녀는 킥킥거리며 웃어댔다. 그녀에게 화를 내면 그녀는 힘껏 자기 가슴에다 신부를 끌어안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는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이 포옹에서 몸을 빼려고 했다. 그러나 이 포옹은 그에게 어떤 달콤한 기쁨을 맛보게 했고 모든 남자의 마음속에 잠들고 있는 부성으로서의 감동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었다. 신부는 종종 들길을 그녀와 나란히 걸으면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거의 듣고 있지 않았으며 다만 행복하고 들뜬 표정으로 하늘과 풀과 꽃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이따금 그녀는 작은 곤충들을 잡기 위해 달려갔다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보세요, 아저씨. 얼마나 예뻐요. 입을 맞추고 싶네요. 파리에게 입을 맞추고 싶은 이 욕구. 라일락의 열매에 입을 맞추고 싶은 이 욕구가 사제를 불안에 빠뜨리고 화나게 하고 자극하였다. 그는 여자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싹트고 있는 뿌리 뽑을 수 없는 애정을 거기에서 또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냥 신부의 부엌일을 돌보고 있는 성당지기의 아내가 조카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신부에게 조심스럽게 알려주었다. 신부는 그 말에 심한 마음의 동요를 느꼈다. 면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얼굴에 가득 비누칠을 한 채 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는 한참 생각해보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자 몸을 돌려 이렇게 소리쳤다. 그렇지 않을 거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요. 멜라니. 그러자 시골 여자는 자기 가슴에다 손을 얹었다. 제가 만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저를 심판하실 겁니다, 신부님. 아가씨는 매일 밤 어머니가 자리에 눕자마자 애인을 만나러 가는 거요. 두 사람은 강가를 따라 걷지요.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거기로 가면 그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신부는 면도를 중지하고 명상에 잠기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에 빠져 이리저리 걷기 시작했다. 수염을 다시 깎기 시작하자 그는 코에서부터 귀에까지 3번이나 베었다. 온종일 그는 말이 없었고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두 젊은 남녀의 사랑에 대한 사제의 분노에는 한 어린아이에 의해 농락당하고 빼앗기고 배신당한 일종의 아버지로서의 또 후견인으로서 영혼을 책임진 사람으로서의 울분이 스며 있었다. 그것은 딸이 부모와 상의 없이 또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선택했을 때 느끼는 부모들의 이기적인 숨막힘 같은 것이었다. 저녁을 들고 나서 책을 좀 읽으려고 했으나 그럴 수가 없어서 그는 점점 화가 났다. 10시가 되자 그는 자기의 지팡이를 들었다. 그것은 환자를 보러 갈 때나 밤 외출에 언제나 사용하는 떡갈나무 지팡이였다. 그는 시골 사람의 억센 완력으로 위협적으로 검을 휘두르듯이 그 거대한 지팡이를 돌리면서 미소를 띠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것을 쳐들고 이를 갈면서 의자를 내리쳤다. 일시에 부서진 의자의 등이 마룻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순간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달빛에 놀라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성당의 신부나 꿈꾸는 시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정신 중에 하나인 열광하는 정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적막한 밤에 숭고하고도 평화로운 아름다움에 감동되어 갑자기 정신이 멍해짐을 느꼈다. 아늑한 정원에 있는 모든 것은 부드러운 달빛에 잠겨 있었다. 줄지어 늘어선 과일나무들은 가느다란 나뭇가지들의 그림자를 산책길에 들이우고 있었다. 한편 벽 위로 기어오른 인동덩굴은 감미롭고 달콤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으며 훈훈하고 밝은 밤속에 비길 데 없이 아름다운 영혼을 떠다니게 하는 것 같았다. 신부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기 시작했다. 마치 술꾼이 술을 마시는 것처럼 그는 공기를 마셨다. 거의 조카딸에 대한 생각을 잊은 그는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넋을 빼앗긴 채 감탄을 하며 나아갔다. 들판으로 나오자 그는 걸음을 멈추고 애무하는 듯한 이 달빛에 잠긴, 너무도 맑은 밤에 부드럽고도 나른한 이 매혹적인 공기 속에 잠긴 넓은 벌판을 바라보았다. 두꺼비들은 쉬지 않고 그들의 짧고 금속성인 음표를 허공에 던지고 있었고, 멀리서 밤꾀꼬리는 그들의 나다를 까는 듯한 음악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게 하고 있었다. 신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왠지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풀이 죽고 지쳐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가만히 앉아 꼼짝도 않고 명상에 잠겨 신의 작품인 자연 속에서 신을 찬미하고 싶어졌다. 멀리 물결치는 작은 강을 따라 포플라 나무가 길게 늘어서 있었다. 물결 위로 아른거리는 뿌연 수증기가 달빛에 스며들어 희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높다란 뚝의 주위에 감돌면서 가볍고 투명한 솜 같은 구불구불한 물의 흐름을 온통 덮고 있었다. 사제는 억제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영혼 밑바닥까지 파고들어 다시 한번 걸음을 멈추었다. 순간 어떤 의혹이, 막연한 불안이 그를 사로잡았다. 마음속에 가끔 제기되는 의문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난 것이다. 왜 신은 이것을 만들었을까? 밤이 잠을 위해, 무의식 상태를 위해, 휴식을 위해,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의 망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밤은 낮보다도 더 매혹적이고 새벽이나 저녁보다도 더 감미롭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어째서 태양보다도 더 시적이고 또한 그처럼 사려 깊어서 너무도 미묘하고 신비스러운 것들을 커다란 빛으로 비추기 위해 예비해 둔 것 같은 이 느리고 매혹적인 천체는 어둠을 이다지도 투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노래를 잘하는 새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저 새는 어째서 다른 새들처럼 잠들지 않고 유혹적인 어둠 속에서 모음으로 노래를 시작하는 것일까? 어째서 이 어스름은 세상에 빛을 발하는가? 어째서 자신의 마음은 이렇게 떨리고 영혼은 감동되며 육신은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이 잠에 빠졌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어째서 밤은 이렇게 신비롭게 펼쳐지는가?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지는 이 숭고한 광경, 풍부한 시는 무엇을 위해 예비해 두는 것일까? 신부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때 저쪽 풀밭 가장자리에 축축한 안개에 잠긴 꼭대기가 둥근 나무들 아래로 나란히 걷고 있는 두 그림자가 나타났다. 남자는 키가 컸고 한 손을 여자의 목덜미에 얹었으며 이따금 그녀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이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풍경이 갑자기 활기를 띠는 것이었다. 그들 두 사람은 마치 한 사람처럼 보였으며 이 평안하고 조용한 밤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들과 같았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있는 대답처럼 신이 그의 의문에 던져주는 명확한 해답처럼 사제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심장이 뛰고 깜짝 놀라 그대로 서 있었다. 룻과 보아스의 사랑과 같은 성서에 관한 그 무엇을 보고 있는 듯이 생각되었다. 성서에서 말하는 그 위대한 무대장치 중의 하나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가의 구절이, 격정의 울림이, 육체의 호소가, 불타는 애정의 시편에 있는 가슴 뭉클한 시정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신은 인간들의 사랑을 이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런 밤을 만드셨는지도 모른다. 그는 여전히 걷고 있는 이 포옹한 한 쌍 앞에서 뒷걸음질을 했다. 그것은 그의 조카딸이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신을 거역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자문해 보았다. 신이 이와 같이 눈부신 아름다움을 뚜렷이 자신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은 사랑을 허락하는 계시가 아닐까? 그는 자기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성스런 신전에 깊숙이 들어가기라도 한 것처럼 부끄러움조차 느끼면서 정신없이 달아나고 말았다.